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평민의 경우죠. 이제 속죄제인데 평민의 경우 제물이 순염소가 아니라 암염소라는 것 외에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그 속죄제 제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평민들 중에서도 그래도 평민들 중에서 상당히 재산을 가진 사람,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의 제사였을 겁니다. 족장이 바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족장은 순염소를 바치고 평민은 암염소를 바쳐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수컷이 암컷보다 더 가치가 있었느냐, 그거는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사회 통념상 그때는 여자들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족장은 수컷, 평민은 암컷 이렇게 해서 조금 등급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실제로 시세가 암컷이 수컷보다 값을 더 치느냐 덜 치느냐, 수컷이 더 비싸냐 암컷이 더 싸냐, 뭐 이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표성을 가지는 족장은 수컷을, 그렇지 않은 평민은 암컷을 바쳤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수컷이,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 여자들의 여비가 아니라 아예 인권이 없었죠.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수컷이 암컷보다 제물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은 맞는데 더 경제적으로 비싼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암염소를 바치는데 아마도 이제 족장에 버금가는 재력을 가진 평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평민 중에는 꽤 사는 사람이 암염소를 바쳤을 것이다. 바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역시 부지 중에 행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번제물 잡는 데서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뿔에 바르고, 우리 지난 시간 다 배웠죠. 그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번제단 앞에서 그 뿌리지만 그 속죄제의 경우는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제단 밑에다가 다 쏟지요. 쏟고 그 남은 고기들은 이제 제사장이 먹고 하는, 이제 그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부분은 기름 부분, 그렇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민층의 속죄제가 드려졌다 하는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제사가 시작될 때마다 강조되는 게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속죄죄,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뻔히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민은 정리하면 암염소를 바쳐라. 그 다음에 족장은 수컷, 평민은 암컷.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과 재물을 잡는 사람만 다르고,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우리 32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암염소보다는 가치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평민 중에 아까 그 암염소를 바쳐라 했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암염소가 안 되면 그 제일 저렴한 어린 양을 바쳐라.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비유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 중상층 혹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염소가 아니라 뭘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대부분은 전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속죄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가장 이 어린 양은 속죄제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물이었을 것이다. 제물이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죽이는 방식도 똑같고 그 피를 제사장이 찍어서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앞에 쏟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굳이 다르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암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을 바쳤을 것이고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암염소를 바쳤을 것이다. 그렇죠? 제물만 다르지 드리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족장들의 속죄제 다 배웠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간에 어쨌든 속죄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제라는 것이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간에 일단은 다 바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이 재산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속죄제라는 것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는 누군가에게 배상을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배상 자체가 어려운 그런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즉 아무도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죄를 고의로 저질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지 중에 저질렀어요. 실수로.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범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좀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일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당시에 어떤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제사장들, 족장들, 이 제사장이 지은 죄는 국가적인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또 한 지파의 족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개인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안 줬을지라도 나 혼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지. 그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현대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교적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나 또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있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죄,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혼자 있을 때 지은 죄, 자기가 혼자서 있을 때 뭐 아주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또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 생각만 하면 누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 사람을 사정없이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든지 미워했다든지 또 뭐 여하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굳이 말 안 하면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지은 죄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저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속죄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개적인 죄예요. 왜냐하면 속죄죄를 드리면 일단은 드러나잖아요. 안염소 들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면 주위의 사람들이 당연히 속죄죄 드리니까 뭔가 죄를 지었겠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 속죄죄는 오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속죄죄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이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피해 간 것도 없고 그 사람의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내어놓고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그러고 회개한다 그러고 그러면 현대에는 요즘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꼴값 들고 있네, 아이고 자기만 거룩하냐, 뭐 되게 거룩한 척하네, 너만 신앙생활 잘하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그 영적인 차이가 여기서 딱 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죄죄의 규정을 딱 보시면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될 만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도 내가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구약의 레위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민인데도 남에게 아무 피해 주지 않았어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죄가 안 됩니다. 남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큰 어떤 피해나 적든 크든 간에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욕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것을 훔쳤습니까? 때렸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돈을 뺏었느냐? 내가 누구를 때리기를 했느냐?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왜 너네들이 상관이냐? 내가 당신들한테 피해 준 일도 없는데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제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과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만을 순종할 것을 맹세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9글자죠. 여러분, 이 9글자가 이 지구의 무게 중심보다 더 무겁고 이 지구보다 이 9글자가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건 가지 않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나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쁘게 꽃단장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종교 행사를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거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이 빌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 혼자 있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찬송하고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기 싫어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성경책 탁 덮어듣고 하루 종일 뽕짝을 듣고 트로트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은 고사하고 소금은 고사하고 한술 더 떠가지고 더 그냥 그 사람들과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런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어떤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어떤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내 만족이라든지 내 자아라든지 내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집에서나 혹은 어디서건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코람더의 정신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굳이 회개하느냐, 괜찮다, 그 정도는 혼자 있을 때 뭐 그 정도도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뉘우치는 거,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새벽 기도 참석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누리는가?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믿는가? 나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곁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느끼며, 만일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고 정말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에도 은밀하게 그 가운데서 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다 이렇게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로 아주 딱 이렇게 요약을 잘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정리하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